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두려움의 환경들을 여러분이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재물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건강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또 자식들의 진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대단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만날 때에 두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애를 돌아봐도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이 내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 보내실 때에 밤중에 그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주님이 무리를 끌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걸로 모든 것이 종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나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음성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죽음이나 질병 그리고 가난 등과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가지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그런 뜻을 가진 말이 안심하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지만 너는 안심해, 나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또다시 용기를 얻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안심하라고 말한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 발견한다면, 첫 번째, 예수님이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간이 원래는 자연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연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연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비를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자연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도 말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갈국은 정말 어부 중에 어부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중에 낚시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한 전문가예요. 저는 낚시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단히 궁금하게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낚싯줄을 내리는데요, 그 낚시가 탁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낚시를 만진대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온도나 이런 걸 통해서 수심의 깊이와 그 안에 있는 어떤 환경인지를 요 바늘을 만지면서 안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이 낚시는 정말 놀랍구나.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낚시는 과학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낚시 하나에도 전문가의 손길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어부는요, 그 바닷가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면서 대단한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성경은 너무나 무능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봤거든요. 여러분, 평소에도요, 이렇게 바다가 제법 출렁거려요. 바람이 제법 많이 불고요. 근데 밤중에는 이 헐몬산하고 온도 차이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시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연적인 삶의 상황 속에 주님은 그 자연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딛고 오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은 이 갈릴리 어부인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연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두려워 벌벌 떱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연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안심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과 30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누가 인간이 사람의 이 시각을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온 그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이런 일을 할 자로 믿느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가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배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 보면 세 종류의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율법적인 인간인데 율법적 인간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복음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릴 때에 내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이겨내는 것이죠. 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연약했던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원수마귀에 끌려다니고 육신의 질병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올 때마다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믿음을 고백하시고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자연적 의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에 암이 있습니다. 당신은 3개월 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 현상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3개월 있다가 죽는구나. 그리고 그 인간적인 그 사람의 말에 3개월 동안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다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의사 말고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요, 비록 의사는 내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내 몸을 만드신 분이 내 하나님이라 나는 이 질병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았더니 어느 날 내 몸에서 암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주변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너무 자연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주님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 나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거든. 초자연적인 능력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만지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걸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목해 본 것입니다.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죠?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이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감히 할 수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긴 겁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믿음 다 사라집니다. 믿음 없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믿음 다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나는 된다는 믿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니야, 난 돼. 나 안 죽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런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에게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기도는 깊은 기도요, 베드로의 기도는 아주 찰나적인 기도입니다. 공통점은 그래도 기도입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놓고 뭐 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했습니까? 예, 베드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보시면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것도 기도죠. 그 다음에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소리를 내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다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기도하는 자가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대부분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과부와 같이 계속해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는요, 나중에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3번을 기도하는 그 일들을 하는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지체장애인을 일으키는 거 보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지금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낸 교회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여기서 저기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들은 마음에 쉽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쩌면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우리가 다 가난하니까 그냥 뭐 다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만족해졌지 않습니까? 좀 편안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실한 게 있다면 기도인데요, 위험하죠. 사실은 편안할 때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어려움이 올 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몸이 아플수록, 괴로울수록, 물질이 없을수록, 자식이 참 많은 문제가 있을수록,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길이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때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무리를 걸어갑니다. 이 물이 뭐죠?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걸어온나? 그랬더니 베드로도 그 위에 무리를 걸어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풍랑이는 바다에서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 죽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리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무리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알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3년 6개월간 닫혔다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다면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안에 기도의 내공을 쌓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무리로 걸어갈게요 했던 베드로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배에 가득 앉아있는 다른 제자들이에요. 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도 구경하고 베드로도 구경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슈퍼내추럴의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마다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의 구경꾼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경꾼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할 때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평범하게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너무나 담대하게 전해지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으시죠? 그래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풍랑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풍랑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 알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벳세다 들판에서 수없이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배가 쫄쫄쫄쫄 굶어서 이제 가다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떡을 주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와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줬어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떡을 떼듯이 내 몸이 떼져서 너희들을 살리는 양식이 될 것이다. 고기가 이렇게 찢겨져서 살이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내 살이 뜯겨져 나가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가 원래 오병이어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 이 예수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이다, 왕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피해서 떠나신 거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흥분된 상태예요. 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 왕 되면 우리는 끝내주는 거야. 내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된 거야. 막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거죠.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진 멋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밀어 넣으셔서 막 흔들어 제끼니까 이게 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한 가지 목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대단히 겸손해진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게 바로 겸손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죄성은 사라지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손잡아 일으키시니까 베드로가 물속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물속에 빠져가면서 주여 내가 교만했나이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적시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절에 가장 귀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3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적시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참 작구나. 이 말은 주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도와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주님의 손 잡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처음부터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시편 119편 69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걸어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고난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많죠.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혹 내가 교만한 거 없었는가.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제게 뭔가 이렇게 병이 오거나 또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교회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요즘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 네가 참 교만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주님의 의가 임합니다. 네 죄가 다 용서받았다. 마음이 평강해집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 지옥 안 갈 거야. 안심해. 내가 네 손 잡아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생기겠죠. 기쁜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정말로 기쁘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그런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나 같은 잡것이 구원받아서 이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어떤 면에서 주님 바라보실 때에 너무 형편없는 나라 할지라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적시로 손 내밀어 나의 손 붙잡으시고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두면 순간순간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면 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귀에 이 좋으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무리를 걸어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생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 빠져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분을 봐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세상 속에서 자연적인 사람의 이야기 듣고 낙심하지 말고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늘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무리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시오. 풍랑이 오면 이게 내가 참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겸손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